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다 찌들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해주시고, 단비가 내릴 때에 옥토가 단비를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마음의 밭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말을 아주 당당하고 거침없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를 본받아라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오늘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예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를 찬성했던 그런 사람인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나를 본받으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 바꿔놓고 바울의 입장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마음에 꺼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인지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바울이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바울이 예전에 과거에 매여 살지 아니하고 지금 현실과 앞으로의 세상을 생각하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 과거에 내가 흠이 있던 어떤 잘못이 있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는 예전에 과거가 다 드러나 있고 흠이 있고 좀 약한 점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바울처럼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다시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전하며 다니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며 너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아라 하면서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또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누구를 본받았을까?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 같이 너희들도, 당신들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어요.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지만, 그 당시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하지만 저들은 말과 행동이 어긋나다. 그러나 그 선생된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말과 행동이 어긋날지라도 행동은 본받지 말고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받아 먹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날도 많은 거짓 선생님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받아 먹고, 그들의 잘못된 행동은 악하고 거짓되고 위선되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그 악한 사람들의 거짓된 행동을 우리는 본받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만 하나님이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그 바리새인들을 분명히 책망할 거거든요. 각자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행하신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전에 모든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고서도 계속 악한 행동을 한다면, 죄짓기를 즐거워한다면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징계의 회초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2절부터 10절까지 3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하면서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하면서 남자는 여자의 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질서가 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그 순서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먼저 지으셨고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에게 만들어서 보내었다고 말씀해 주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면서 여자는 남자의 머리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8절부터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또 이야기를 하세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 얘기를 하면서 11절에는 또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지금 창세기에서 남녀를 지으신 그 과거를 지금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남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또 그 다음에 여자를 지으셨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남자가 여자 없이 여자가 남자 없이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남자가 또 여자에게서 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남자를 처음 만드셨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 후에 사람이 태어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그 사이에서 사람이 태어나게 했는데, 후손들이 태어나는 그
방법을 보면 여자가 잉태하여 자손을 낳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잉태를 통해서 남자 아이도 낳고 여자 아이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자에게서 낳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이고 하나님께서 여자가 잉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남녀가 이렇게 서로 같은 성끼리 결혼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정말로 또 많은 나라들이 그런 것을 인정해 주면서 부부로 인정한다 하면서 땅땅땅 때렸는데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결혼을 인정해 주셨고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따로가 아니라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지금 말씀을 봤을 때도 남자와 여자는 관계성을 가지고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지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혼인을 하고 자식을 또 낳고 또 후손들을 낳으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지금까지 사람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온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서로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서로 아끼고 또 서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서로 세워주고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이 약할 때에 무언가 힘들어 넘어지려고 할 때에 힘이 되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상대방 배우자를 용기를 북돋아 주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서로의 배우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에도 사람 인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서 있고 한 사람은 이렇게 기대게 되어 있는데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힘을 합해서 나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바울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어 본 말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오셨던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서 살다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가신 그 방향으로 우리가 믿음의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고 또 두 번째 보면 바울이 다른 성경에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가 한쪽 항구에서 떠나면 다른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이 배는 가려고 목적했던 그 항구를 향해서 계속 나아갑니다. 다른 항구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처음에 이 항구를 향해서 가야 된다 하고 배가 출발할 때 정했던 그 항구를 향해서 가듯이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했다면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에 돌아가시기까지 가셨던 그 길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지로 삼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대를 이어 걸어가야 하는 길이 예수님을 본받는 길이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혼인을 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우리도 부모님이 결혼하셔서
그 사이에서 우리가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또 양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후에 결혼을 했다가 또 자녀를 낳으면서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속 이어지는 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예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모습이지 않느냐.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바울이 간 그 길, 예수님을 따라서 갔던 그 길을 향하여 우리도 가는 것이 본받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를 이어 걸어가야 하는 길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제도 예배드리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내일도 예배드리는데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성장을 합니다. 말하는 패턴도, 말하는 방법도, 성질 내는 것도, 화내는 것도 어떤 일을 시켜보면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인 삶을 사는 동안 어떤 반복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으로 반복적인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가 주어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고 우리가 날마다 반복적으로 밥을 먹어서 우리가 성장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이어져 가야지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에서 복음이 끊겨지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 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끊어진다면 우리 후손들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된다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큰 집안의 대사가 있거나 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보면 그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꼭 나옵니다. 저 집안은 어떤 집안이야? 저 집안은 정말 좋은 집안이고 훌륭한 집안이야. 저런 집처럼 우리 집안도 저렇게 정말 사람들이 인정해지고 이름난 정말 본받을 만한 일이 있는 그런 가문이 우리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어.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을 부러워할 정도로 좋은 가문을 가진 정말 뼈대가 있는 가문으로 우리 집안이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바라볼 때 부럽습니다. 본받고 싶습니다. 존경합니다. 정말 우리 집안이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은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현실적으로도 좋은 가문이지만 믿음적으로도 좋은 가문이 여러분과 저희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정말 훌륭한 학자이고 또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바울도 옆길로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그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았지만
헛똑똑이었구나. 잘못 깨닫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를 믿어야, 그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다. 이것을 목숨 걸고 전했다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으시고 정말 나만 살 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들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나를 본받아라. 나는 예수님을 본받았다. 너희들도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냐. 하나님이 정말 기뻐 뛰실 것이다. 춤추실 것이다. 믿음이 있는 그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선물해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신대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따라가기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그 사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지혜를,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정말 막막한 장벽이 내 앞을 가로막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돌파하든지 피해서 우회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가며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은 또 기쁘셔서 저희들에게 기쁨을 또 주신다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아갈 때에 바울이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 말한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길을 복되게 해주시고 남은 날도 더욱더 하나님께서 행복하고 정말 보람있고 의미있게 살아가게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